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일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1절부터 19절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가상 7원 말씀과 그분의 순환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은 이는 다윗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저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이 질문으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순례자인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옛 찬송가 가사가 떠오릅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를 거부하시다니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들 때 기도자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인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인가?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한자리에 계십니다. 멀다가 가깝다 하는 것은 공전과 자전을 하는 행성과 같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어둠 속에서 전등 빛을 향해 보며 서 있을 때 나는 빛 가운데 있지만 전등을 등지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시뚝 빼뚝 마음과 생각 따라 하나님이 가깝게도 멀게도 느껴집니다. 문제는 하시라도 바람잘 날 없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사람의 어떤 신음도 기도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 기도로부터 기도자의 자기 성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한 진짜 이유는 바로 사람들한테 거절당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6절에서 8절에 다윗은 사람들에게서 벌레만도 못한 놈, 네 신한테나 가서 구해달라 해라 욕먹고 조롱당했던 겁니다. 다윗이 그들의 모습을 입을 이기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지랄 떤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기분이 아주 더러웠던 모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12절부터 18절에서는 자신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황소처럼 힘이 세어 보였던 건지 체면이며 자신감이며 자존감이 모두 다 녹아져 내리고 기가 완전히 꺾여 창피해 죽고 싶을 지경이라 말합니다. 이런 다윗이 네가 내 아픔을 알아? 너 거절당해 본 적 있어? 하고 물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퇴짜 맞은 게 여러 번이고 퇴짜를 넣기도 했지요. 거절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인생은 거절의 경험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거절은 일방적인 관계의 단절이요, 존재의 부정입니다. 관계의 단절은 단순히 거절로 끝나지 않고 거절당한 사람의 내면의 자아에 상처를 입히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시까짓 게 뭔데 날 거부해. 배반당한 분노와 수치와 슬픔 등 더럽고 불편한 감정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복수하고픈 마음이 일기도 하고 성격이 비뚤어져서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우라를 퍼붓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신을 비하하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우울해지고 삶이 찌그러들기 시작하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거나 실성을 하거나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 존재가 거부당해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경우 발생하는 관계 단절의 위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절당할 때 거절을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 인생 판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은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화목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원복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단절이요, 존재의 부정인 거절은 원복을 위협합니다. 어떻게 평화롭고 안전하고 화목한 삶을 회복하고 유지할 것인가? 시편 22편의 기도에 담긴 다윗의 거절에 대한 태도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거절을 받아들인 겁니다. 기분이 상하고 살 의욕이 꺾였지만 다윗은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과 갑론을박하지 않고 거절을 받아들였습니다. 굴복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굴복하거나 참거나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받아들임은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나 벌레처럼 약해. 나 부족해. 나 도움이 필요해. 받아들임은 변화를 하기 위한 시도이며 용기입니다. 받아들임으로 거절은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거절당할 용기입니다. 거절당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타자를 향해, 인생을 향해 겸손하고 온유하며 열려 있습니다. 26절에서 다윗이 겸손의 덕을 찬양했던 까닭이지요. 그렇다면
거절당할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둘째, 거절당할 용기는 하나님 안에서의 확고한 나의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4절과 5절, 9절과 10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절을 자기 안에 가두어 스스로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러운 감정을 고스란히 토해냈고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벌레만도 못한 놈이래요. 저 무서워요. 저 창피해요. 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거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한다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절받을 용기로 당당히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거절받아 상처받고 시리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비빌 언덕과 설 땅이 되어 줍시다. 주님, 인간관계에서 속이 상해 서럽고 억울하고 우라가 치밀어 속으로 뻗은 가시들이 영혼을 찔러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를 때에도 그저 참아내야 하는 것이 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달려와 갑갑한 제 마음을 비웁니다. 빈 마음, 이 마음에 주님의 평강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